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좀 전에 예배하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띵동 뭐 왔어요. 그러니까 날씨 너무 덥다고 조심하라고 그런 그 문자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날씨 너무 더운데 물도 좀 자주 마시고 또 시원한 곳에 잘 피신하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렇게 좀 건강하게 남은 여러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지금 그 식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 시리즈 말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인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나눴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그 레위, 마태죠. 마태 레위의 집에 초청 받으셔서 거기 그 죄인들과 함께 이제 식사하셨던 장면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식사 테이블은 항상 그 용서와 그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식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셨던 이 식사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 마지막 식사예요. 이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식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애 마지막 식사를 한다면 여러분 뭐를 드시고 싶으세요? 뭐 먹고 싶어요? 오늘이 마지막 식사다. 내 인생 마지막 식사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뭐 드실래요? 커리? 예. 필리핀 어떤 음식 있나요? 맛있는 거. 그 치킨 뭐죠? 그 유명한 치킨? 아도보? 아도보입니까? 아무튼 졸리비. 졸리비. 아니, 프라이드 치킨. 네, 아무튼 마지막 식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 그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가 마지막이라서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 지금 어떤 순간이냐면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여러분 그 성경 읽으면서 혹시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 보신 적 있나요? 보신 분? 유월절, 네, 유월절 들어봤어요 혹시? 네, 성경에 이렇게 절기들이 있잖아요. 뭐 유월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고 또 뭐 초막절도 있고 이렇게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제 큰 절기들, 이제 봄절기, 여름, 가을절기, 그리고 중간에 여름에 하나 더 해서 이렇게 총 7개 이렇게 절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됐죠? 7절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월절에는 뭐를 잡아요? 뭘 잡아요? 네, 양을 잡아요. 잡는다는 게 뭐예요? 양, 양 이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 6월절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하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흘리고 또 그 잡은 양을 가지고 이제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예배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봄 절기가 있고 가을 절기가 있는데 봄 절기 이제 세 개가 이렇게 연달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6월절, 그리고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기간이 무교절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교절. 무교절. 그 다음에 14, 15, 16 이렇게 되는데 14일이 6월절, 그 다음에 15일이 무교절이 이제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16일이 첫 번째 추수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이제 한 세트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한 8일 정도 기간 안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 세 개의 절기를 한 번에 다 이렇게 지키고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6월절을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6월절은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라고 해요. 패스오버. 무슨 얘기입니까? 넘어가다, 지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들을 이제 탈출시키는 거, 구원시키는, 구출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출해 내는 그 날이 이제 6월절이 된 거예요. 6월절. 그날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우리 집에 노예가 있으면 노예가 빨래도 해주고 식사도 차려주고 밖에 나가서 막 농사일도 하고 가축도 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노예가 저 이제 자유입니다. 주인님 저 이제 집에 갈래요. 돌아갈래요. 고향으로 갈래요. 하면서 그냥 돌아간다. 그러면은 주인이 그냥 놔줄 거야, 안 놔줄 거야? 안 놔주겠죠. 엄청난 노동력이고 또 뭐 경제적인 거나 뭐 여러 면에서 이 노예들이 사실은 이집트에서는 노예들이 다 일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노예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직접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놔주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 마, 가지 마. 하나님은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떠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잡지 마 하고 이렇게 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10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되냐면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했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마다 놔줄게요 하다가 또 다시 붙잡고 놔줄게요 하다가 또 붙잡고 이렇게 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심판을 딱 하시는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 그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축들 다 포함해서 제일 첫 번째 태어난 장자,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자,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면 상관없어요. 다 첫 번째 태어난다는 건 가장 소중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가장 귀하다는 뜻인데 그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치겠다고 이렇게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피해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그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가 있죠. 그 피를 그 문설주, 문이 있으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문설주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피가 있는 집은 6월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 패스오버하고 나머지 그 피가 없는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가지고 다 쳐서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 실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피를 발랐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그것들을 하지 않았던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기 때문에 막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울면서. 제발 떠나라. 우리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이제 필요 없다. 빨리 가라. 막 이렇게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그 출애굽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매년 이 똑같은 날이 되면 이거를 기념하여서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건데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준비됐나요? 네, 같이 가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을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목요병과 쓴 나물과 아우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여기 돼 있죠? 이걸 기념하여서 지키는데 이 날이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의 뭐다? 유월절이니라. 그죠? 영어로 어떻게 됐습니까? It's the Lord Passover.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6월절 밤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지킵니다. 지키는데 이거 지킬 때 음식을 이제 세 가지를 꼭 먹게 해요. 그게 뭐냐면 쓴 나물은 이렇게 조금 쓴맛이 나는 나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먹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음식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가지고 기억하라고 이제 음식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쓴 거. 근데 이 쓴 나물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거 있죠. 그것이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먹습니까? 무교병대인데 좀 어려운 말이죠. 무교병. 무교병이 뭐죠? 이스트, 그 빵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효모 이스트 누룩을 넣죠. 그러면 어떻게 빵이 부풀어 오르죠. 근데 이게 부풀어 오르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스라엘이 그 구원받을 때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요번에 그 양도 사고 뭣도 사고 제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먼저 나가고요. 저 일주일 후에 나갈게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긴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은 길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순식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급하게 그 구원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먹는데 어린 양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어라?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쌈을 싸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먹냐면 남겨두지 말고 그 다음 이렇게 먹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급히 먹어라.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밥 먹는데 신 신고 허리띠 띠고 지팡이를 하고 급히 먹으래. 하나님의 구원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이제 절기들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냐면 6월절이 되면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 성전에서 막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하고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교롭게도 죽으시는데 언제 죽으세요?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요 모든 사건이 다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예언되어 있고 그 예수님이 예언을 따라 오셨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다 예언을 따라서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이 예언을 성취하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여기 구약에 있는 것까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급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날에 구원받으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거기까지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음식이 다 뭐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6월절을 지키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뭘까? 가장 핵심이 뭘까? 음식 중에서도. 이 제사 중에서도 뭐가 가장 핵심이에요? 이 6월절. 누가 구원받아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장 이 6월절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약은 다 뭐냐면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긴 보는데 그림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보이긴 보여. 근데 희미하게 보이고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알아. 근데 여러분, 이 구원, 이 약속이 이렇게 쫙 와가지고 누구에게서 이 구원이 실현이 되고 이게 진짜가 오셨어요. 그림자가 아니고 진짜가 온 거예요. 실제가 오셨어. 그 실제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 뭐 상징들, 이것이 다 하나를 향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성취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6월절에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왜 죽으시냐. 이거는 예수님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는 이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흠없는 양을 잡아서 했어요. 근데 그 양이 아니고 이 진짜, 이 실제,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 실제 이 6월절에 가장 중요한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6월절 식사를 바꿔놓으세요. 뭘로 바꿔놓으시냐? 주님의 만찬을 바꿔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6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안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언제인지는 압니까? 잘 모르죠. 왜냐면 우리 더 이상 6월절을 의미는 알지만 지키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성취하시고 그 실제가 오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뭘 하셨느냐?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키면서 이 용서받는 그 중간 매개차는 분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 제사의 제물이 뭐냐? 제물이 반드시 필요하거든, 제사 드릴 때는. 근데 그 제사 제물이 뭡니까? 예전에는 그 과거의 대제사장들은 다 양이나 소나 이런 동물 가지고 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희생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절기를 지키거나 양의 피를 잡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림자고 진짜가 오셨는데 그 진짜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확인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같이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자주 나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그 속죄, 속량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값을 지불해야 거기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예들. 근데 그 값이 지불이 뭐냐? 목숨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피로
희생하심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해가 된 거죠. 아멘. 이사야서 53장에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화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것을 예언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보면 온통 피투성이에요. 피가 막 흘러요. 피가 터져나와요. 채찍을 맞을 때, 가시관에 쓰실 때, 창에 찔리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온통 다 빨간색 피로 다 물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는 그 유월절을 이제 의도적으로 그거를 이제 기념해서 지키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다. 이걸 나타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 자리에 아마 양도 있었을 거고 쓴 나물도 있었고 무교병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 하나 더 주님께서 그 포도주, 그래서 지금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빵을 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나의 찢겨진 몸이고 이것이 내게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너희와 내가 이제 하나 되는 것이다. 너가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고 너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제 이후에 주님의 이제 처음 그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 6월절이 아니고 주님의 만찬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 주일마다 또는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기념 날들을 정해서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 근데 이 초대교회 보면은 식사를 하고 그 식사 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냐면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와 포도주를 완전 분리시키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는 항상 예배가 뭐냐면 예배가 곧 식사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식사에 또 뭐가 포함이 되냐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처음에 뭐 하죠? 이 중요한 거 우리 찬양하죠.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 빼먹지 마세요. 알겠죠? 좀 일찍 오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 2시에 시작이니까 좀 일찍 오세요. 자, 그래서 찬양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중요해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말씀 나누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또 헌금 하나님 앞에 또 공헌해 드리는 거.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뭐 합니까?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하면서 뭐 이렇게 악수하고 막 하이파이브 막 이렇게 허가하고 하잖아요.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배의 요소들이죠.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초대교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이 주님의 만찬, 식사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하는 게 단순히 우리 친교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항상 식사에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식사의 중심이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인 식사가 되도록 했다는 거죠. 아멘. 이 식사하는 것 자체가 예배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공동체 식사도 하고 성찬식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 교회가 탄생이 됐잖아요. 그들이 항상 뭐 했냐면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들의 그 복음적인 메시지를 따라서 뭐 했냐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이게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좀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식사하잖아요.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로 식사도 하고, 또 셀별로, 소그룹별로 식사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가정집에서 또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식탁에 그냥 식사가 아니고, 그냥 친교만을 위한 식사가 아니고,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힘도 얻고, 또 서로 친해지는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그 식탁의, 모든 식탁의 교제마다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예수님의 식탁이, 여러분의 식탁이 예수님의 식탁으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데이트 할 때 꼭 식사하지 않습니까? 또 셀 리더가 또 가끔씩 우리 셀원들 밥도 사주고 같이 친구들끼리 밥도 먹고 하는데 이렇게 2명이 먹으면, 3명이 먹으면 그 하나의 빈 자리에 그곳에 예수님 함께 계셔서 그 식탁의 목적이 그냥 힘을 얻고 친교하는 것 그 이상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교제들이 다 주님의 만찬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식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식탁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10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초점이 그리스도께 맞춰져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것들이 그곳에 그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